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승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22장부터 계속해서 길게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만들 건지, 누구를 세울 건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계속 강조하는 말씀들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색깔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참 많은 사람이 좀 안타까운 게 보면은 의미 없는 예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뭐 내가 신자니까 주일날 안 오자니 좀 그렇고 또 나오자니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나가는 게 낫겠지 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단 한마디도 말씀이 그 마음에 담기는 게 없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을까 생각하기조차도 못하고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앉아있는 거죠. 그걸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의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모태 신앙인인데 예배해야지. 압니다. 근데 몸만 와 앉아있을 뿐이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의무적인 예배, 기복적인 예배로 끝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가인과 이제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인은 정성이 없잖아. 틀린 생각입니다. 가인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둬가지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거예요. 그만하면 정성을 다 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한 답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이라. 가인의 예물은 뭐죠? 피 없는 곡식이었어요. 근데 아벨은 뭐죠? 피의 예배를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에 빠졌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원죄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죠. 가죽옷은 뭐죠? 하나님이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시고 피를 쏟아내시고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에 피 묻은 가죽옷을 보면서 뭘 느꼈어요? 내가 범한 이 죄가 이렇게 끔찍한데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겠구나. 그럼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들에게 이 언약 분명히 전달했겠죠. 근데 문제는요, 가인이 대수롭자게 들었어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 알아서 하고 나는 농사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정성껏 내가 굳이 없는 피해 예물, 짐승이 없는데 무슨 피해 예배를 드립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두 아들 역시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보실 때 불량자다고 했어요. 예배를 회방하는 사람, 그리고 성전의 여인을 농락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말은 목사거든요. 근데 복음 없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있을 뿐이지 복음을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만 챙길 뿐이지 예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7장 9절에 분명히 말하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그냥 번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그냥 종교적인 번제가 아니고 온전한 번제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 날에, 어떤 날입니까? 비로소 언약 회복한 그 날에, 사무엘이 예배를 회복한 그 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을 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뺏겼던 모든 성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게 응답이죠. 또 신약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반대로 마가다라방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리새인, 그 경건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경은 갖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죠. 그런데 마가다라방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주는 힘,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그 언약과 세계 복음화를 붙잡고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게 사도행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색깔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의무적이고 종교적이고 내용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죠?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주신 게 뭐죠?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 근데 예배하는 색깔이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잊지 않으셔야겠죠? 자, 성막이 있으면은 바깥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뜰은요, 이방인이 들어오는 뜰인 거죠. 자, 그리고는 성막 입구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뭘까요? 그래서 희생 제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은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합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게 뭐 화목제, 속건제, 소제, 거제 이런 데 제물을 바치게 합니다. 그럼 피를 쏟아냈겠죠. 그러면 제사장의 손과 몸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피를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건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죠. 그게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 가문에 흐르는 죄 문제, 우리의 원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어요. 그게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하나의 종교 의식을 통과하는 의례 통과가 아니고요.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너희의 죄를 이렇게 씻길 분이 오실 거야.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면 있죠. 하나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 순번에 따라서, 정해진 순번에 따라서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한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새로운 떡을 가는 거죠. 뭘 얘기할까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뭐죠?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금촛대에 계속 향유, 관유를 붓고 그 다음에 그 촛대를 관리하는 등불을 끄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24시간 세상을 밝히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소를 통과하면은 이제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지성소는요, 제사장이라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1년에 한 번,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기는 뭐가 있냐면요,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누이 강조한 대로 언약궤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그림자로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도구들, 성막에 있는 모든 자료 하나하나가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그리스도 없는 번제단 종교에 끝납니다. 아무리 해서 하루에만 수만 마리의 희생제물을 바쳐도요,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한 번제물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종교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정말 예배하는데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또 가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뜻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광야 40개월 가면서 배고프다가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 배불러,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뭘 놓친 거죠? 또 배가 고프면 또 원망하잖아요. 뭘 놓쳤을까요? 자, 육신의 문제는요, 세상 떡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굶주림은 뭘로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세상을 뭘로 바뀌겠어요? 돈으로요? 과학으로요? 지식으로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가 영적 문제 걸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돌고 막 심각한 삶의 문제, 가정 문제 오는데요, 여러분, 의학박사도 암에 다 걸려요. 안 걸릴 줄 압니까? 지식인들이요, 정신 허무함, 우울증, 공황장애가 더 많아요. 왜? 차라리 인생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살면 되는데, 알 건 다 아는데, 근데 뭐냐, 현실하고 내가 아는 지식과 너무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 더 많은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은 영적 문제 재앙 없습니까? 더 허무한 건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을 밝히는 길은 딴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뭐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31장은 뭐냐면, 성막의 기구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성막을 만드는데 아무나 말겠습니까? 그냥 장사꾼들 데려다가 너가 뭐 할 줄 알고 이거 만들어,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막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이제 두 사람을 세우시죠. 그게 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지혜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까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능까지요.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오홀리압과 불살레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의 지혜, 지식, 경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요, 복음이 없는데 너무 뛰어난 인격이 있고 너무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대적할 때 쓰게 되더라고요. 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 이대로 하면 됐지 뭐. 그겁니다. 마치 뭐가 같았냐면, 가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내가 농사꾼이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곡식밖에 없잖아. 근데 굳이 귀찮게 내가 알아서 정성껏, 그게 뭘까요? 복음 없는 자기의 생각에 빠지면 심각한 문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던 성가대를 하던 뭐 어떤 봉사를 하던 어떤 하나 자기 역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던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분의 일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셔야 돼요. 나는 언젠가는 한계에 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누구의 영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어 그랬습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감동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참 너 성실하구나. 너 참 머리 뛰어나구나. 능력이 많구나. 그걸 보고 감동받은 게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왕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전에 본 기억이 없어요. 처음 만남이에요. 그것도 자기 나라 본토 지식인이 아니고요, 저 이방 땅에서 끌려온 노예 주제고, 그것도 각 감옥에서 임시 가석방된 사람이에요. 뭘 볼 게 있다고요. 거기다가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뭐에 감동받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자기 나라의 모든 박사와 술객과 전문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았죠? 야, 네가 알게 한 것이, 네가 많은 것은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구나. 뭘 본 겁니까? 요셉의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요셉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에요. 자,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요, 다윗의 머리, 다윗의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 얻으세요. 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성령에 감동된 부모 되면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요, 성령에 감동받고 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한 게 없어요. 왜? 자기는 고백해요. 나는 진짜예요. 팔불출이었어요.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핍박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왜 나 같은 못난 자의 현장에 흑암을 걷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로마까지 복음화되게 하셨을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뭐가 된 거죠? 바울이 자기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내가 염려하고 불신앙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거 보셔야 돼요.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구나. 요셉이 이거 본 겁니다. 그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내가 애굽에 노예로 들어온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나 같은 못난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이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뭐라 할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기 뭐라 했어요? 지혜와 총명과. 여러분, 지혜롭단 말하고요, 똑똑하단 말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똑똑하단 말은요, 내 잔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들은 거, 본 거, 경험한 거, 그 테두리 안에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똑똑하면은요,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똑똑하게 돈 벌어요. 앞서가야 되니까.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지혜는요, 사람이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요, 7 집사를 선별하잖아요. 누굴 선택할까요? 이거였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뭐죠? 내가 내 기준과 내 각인된 대로, 내 고집대로, 내 틀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평신도 집사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한 가족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유대교를 배교했다 그래가지고 고발하잖아요. 그럼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빌리 집사가 도망치다 어디까지 가죠? 사마리아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잡히면 죽겠구나, 당분간 내가 예수 믿는 거 좀 쉬어야 되겠다, 전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 말로 짱 박혀야 되잖아요. 근데 빌립이 본 게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불치병자가 치유받고 그들에게 평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뭘 본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받게 하시고 사마리아까지 나를 도망가게 했을까? 내가 이 사마리아는 원래부터 우리가 기피하는 족속들 아닙니까? 저 사마리아는요, 인간들이 아니에요.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아요. 상종도 안 해요. 그러면 유대인의 선민 사상 갖고는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올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나를 사마리아 보내신 거구나,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 영적 문제에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다른 게 답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걸 보게 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 했죠?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재주로. 그걸 뭐죠? 달란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 손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니? 정말 네가 할 때 뭔가 네 마음에 기쁘고 성취감이 드니? 뭐가 참 네가 뭐 할 때 제일 재밌니? 네가 잘할 수 있다는 게 뭐니?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진로 상담하지 않습니까?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진짜 달란트는요,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잘 되려고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걸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세상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현장에 흑암을 꽂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요셉이 무슨 뭐 인격과 의지와 능력으로 뭐 인간관계를 가지고 막 애굽을 변화시켰습니까? 노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 보면서요, 노예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더니 그렇게 잔인한 간수들과 그리고 인간 삶의 소망이 끊어진 죄수들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왕궁에 들어가니까요, 그 막강한 제국의 왕이 요셉을 보면서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중요한 말이죠.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뭐였어요? 정교한 일을, 진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고민해도 안 보이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정말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곧 회막과 그랬습니다. 회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예배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언약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세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이게 성막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종교적이고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0절에 뭐라 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뭐 시간 날 때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는요, 생명 걸었어요. 날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다 발각되면 사형당하는 거 알면서도요, 그들은 생명하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고도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욥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편안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했습니까? 아니요. 온 재산 다 날라갔어요. 알거지 됐어요. 열자녀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욥이 자기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예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종교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다. 7절에 증거궤 그랬어요. 증거궤가 뭐죠?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언약을 정말 아는 사람. 증거궤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럼 만나가 뭔데요? 그냥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먹이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걸 직접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배고프지 않냐. 그러나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 때 떡을 떼주시면서 하신 말이죠.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언약의 살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 생명 주셨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 뭐라고요? 아론이 120년 넘도록 짚고 다닌 마른 막대기예요. 거기 하나님이 살고 꽃을 피게 하시고 살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뭔 얘기일까요? 죽은 나무에 생명의 열매가 맺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셨어요. 사단을 이기신 창왕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죠?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말은 뭐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늘 증거교회 또는 다른 말로 언약교회 이걸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세 번째 뭐가 필요하죠? 7절 보세요. 회막과 증거교회가 그 위에 속죄소와 그랬습니다. 속죄소,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뭐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롭게 삽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삶에서 온갖 영적으로는 불신앙 안 합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죄 안 짓습니까? 때로는 행동으로 죄 안 짓습니까? 참 많이 질 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인으로 안 봐요. 의인으로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죄서는 그 말은 뭐죠? 구속의 비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 끝내셨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8절에 상과 그 기구와 순금등대 그랬습니다. 순금등대 그 뭐죠? 그렇죠. 정말 예수님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순금등대는 뭐죠?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 금초대는요 24시 꺼지면 안 돼요. 이걸 제사장이 매일같이 순간마다 관리했어요. 기름을 발아 붓고 심지를 다시 정리하고 계속 불이 나오도록요 24시 성막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시로 성령하사. 그게 24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뭐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흑암이 꺾여요. 현장이 살아나요.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 행복 누리셔야 돼요.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9절에 보세요.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은 뭐라 했죠? 죄사함. 물동 뭐죠? 죄 씻음. 그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죄를 사죄의 확신입니다.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회방하는 자, 분리하는 자, 이간하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라 그랬어요? 너 같은 인간이, 너 같은 꼬라지가 네가 무슨 구원 받았다고, 네 입으로 무슨 너 같은 게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양심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보니까 나는 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 보잘것도 없고 보니까 참 꼬라지가 그렇고. 그거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니에요. 반대로 가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꾸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아담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가인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 갇혀가지고 집착하는 거에 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배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의 영광 때문에 왕자리라는 권력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다윗의 눈에 하나님 보이더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도 보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장. 그게 뭘까요? 제사직. 하나님께 구별된 것. 여러분 제사장만 제사장입니까? 목사만 목사겠습니까?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해 2장 9절에 뭐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참 중요한 말이 있죠. 관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향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예배 메시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향기로운 향.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향. 그래서 최고급, 최상급의 향. 그래서 성전에 바르는 모든 기름들이 있어요. 금초대에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기름을 사용할 때 있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썼던 기름이 뭐예요? 그게 관유예요. 구별되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관유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뭐죠? 세 가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럼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조한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배를 하는 사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쓰시는 사람. 여러분 이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뇌의 마음 생각 현장에 정말 이게 각인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고 성취되는 저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마음 생각 삶의 모든 현장 걸음걸음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적용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여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일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그 모든 업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와 전도와 선교와 전도자와 렘넌트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